성경 전체에서 율법서로 분류되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죠. 그리고 구약의 세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3400년 전에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우리 생활에 이것을 적용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도대체 구약의 율법서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본문 자체의 뜻과 더불어서 주로 적용의 관점에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확인한 바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원리를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약의 율법서를 통해서 어떤 모형이 있는지, 그러면 그 모형이 상징하는 실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1:1 대응은 아니지만 구약과 율법을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레위기 21장하고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성결규례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모형으로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부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함을 하시니라. 예, 우리가 진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나왔었지만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건데요. 세상의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가? 세상에 속했던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결코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외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거룩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부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어둠과 구별하여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21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구별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우리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거룩함의 의미는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거룩하지 못하다, 속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죠?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거룩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죠? 심지어 모세도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모세가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그 뒷모습만 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죽은 자로부터 구별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있는 자, 즉 죽은 자들로부터 구별된 자, 그 뜻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살리신 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전에 우리는 죽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거룩하다는 의미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별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신다. 죽은 자들로부터 불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산 자, 하나님 보고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죽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잖아요. 그죠?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을 때 이 나사로가 동요맨 채로 나왔잖아요. 헝겊을. 그죠? 죽은 자를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신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태희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영적인 그 하늘 세계에서 제가 태어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그 부르심을 받고 나왔잖아요. 죽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인데요. 그 새 생명은 주어지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요. 죽은 자들로부터 구별된 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 자, 나사로를 부르셔서 살게 하신 것처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나겠습니까?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을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잖아요. 자기가 뭔가 흠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뭐냐 하면요.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대단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초월하여 의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별된 것.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과 완전히 구별된 의미. 자, 거룩함에 담긴 의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룩하면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이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와의 접촉을 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이르라 네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도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장례를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도를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가까운 가족들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신 거죠. 이런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은 죽은 자와의 그 구별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은 죽음과는 철저하게 뭔가 구분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신 거고요. 제사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 죽은 자에 대한 애도 장례의식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이방 풍습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행위들은 뭐냐 하면 이방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은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제사 드리는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자,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이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기는 풍습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구별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어둠의 일들의 특징은 뭡니까? 은밀히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끄럽다는 거죠. 예.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성도의 의미도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여기에 묘사된 것들이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위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의 문화, 음란한 문화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레위기 20장을 보시면요,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도록 엄하게 경계하는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큐티 할 때 다 읽어보셨죠? 그런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형과 같은 무서운 형벌로 다스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죽은 사람들의 문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일생을 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이건 필수 사항입니다. 네, 필수 사항이에요. 살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직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선택사항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믿음과 여건 속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믿는 사람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나에게 없느냐? 다른 아무하고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면 안 되나?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시체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남편이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직업은 잘못 선택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혼하는 문화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죽은 문화예요. 어둠의 문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무너뜨리고 자기 기준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특히 이 제사장들에게는 결혼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자, 레위기 21장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상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 제사장들은 그런 세상의 음란한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자녀들을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젖지 않도록 올바르게 교육할 책임이 있었죠. 자녀들의 모습은 곧 부모의 모습입니다. 예.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본받아서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혜린이 아진이 양육을 하고 있지만 참 두려운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얘들이 아빠의 안 좋은 모습을 따라하면 어떡하나, 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부모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무서운 형벌이 선고되었죠.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불태워 죽여야 한다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시고 세상은 그만큼 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산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살아난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리더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리더, 그죠? 자, 레위기 2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진짜 리더, 진정한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어른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알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 할 때 그 바알이에요. 그 바알의 의미는 바로 주권자, 소유자, 남편,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지도자로 번역됩니다. chief. 그래서 지도자를 검증할 때 우리가 보통 능력도 보지만 인품도 보고 도덕성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책임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려면 일반 국민과는 뭔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리더는요, 더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능력과
인품과 도덕성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의 능력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리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간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누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저도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은혜를 안다는 건 뭡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깊이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거칠게 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누리면 그 사람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의 도덕성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리더의 중요한 개념은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권세를 부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을 정말 먹여 살리고요, 안전을 또 보장해주고, 또 가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끌어주는 것이 리더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진짜 먹거리, 진짜 살 집을 제공하고 안전 보장도 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된 가치관과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먹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은 진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살 집도 제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짜 살 집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처소, 영광스러운 처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진짜 살 집, 거할 처소지만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비전이고 이것을 소망하는 것은 정말 귀한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자 거룩한 제사장의 기본 임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영적 리더가 되어서 중재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중재자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이고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기본 임무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 일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사는 주님께서 그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중재자의 역할.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우 중대한 직분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요. 엄란한 문화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저속한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엄격한 규례를 주신 거예요. 중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부탁 여러분 안 들어주실 겁니까? 친구들의 부탁도 들어주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제발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기본적인 임무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 역할입니다. 중재자의 특성, 필수 조건은 뭐냐 하면 양쪽의 입장을 다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양쪽은 그 중재자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중재자는 양쪽을 다 알고 공감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사정을 모두 잘 이해하는 중재자, 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당연히 잘 아시는 거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 그 완전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이제 그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부르심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살려주신 것이고요. 참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참된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로 부르신 것이고요. 주님처럼 중재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쪽의 사정을 잘 아는 중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중재자로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연약함과 한계를 항상 경험하는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 더 알아야 될 거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는 좀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알고 경험하는데 좀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중재자로서 살아가는 나 플러스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